어떤 착한 사람이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갔더니 천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이 궁금해서 천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사람들에게 전해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보니까 포장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이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천사님, 왜 그렇게 포장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질문을 했더니 천사 답변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은 멀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 착한 사람은 자꾸 궁금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천사님, 행복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그랬더니 또 천사가 행복을 감싸고 있는 이 포장지는 고난 포장지입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바쁜 듯이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데 착한 사람이 붙들고 또 물어봤어요. 천사님, 그러면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은 어떻게 열어야 하나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고난 포장지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때로는 꽉 막힌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포장지가 열리게 해주셔서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행복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수북하게 쌓아 놓아 주셨습니다. 그 행복 선물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행복을 감싸고 있는 고난의 포장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때로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사업장의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풀어낼 때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과 고난과 행복은 신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괴테는 나의 일생 중에 일주일밖에는 행복한 적이 없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증언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해서 행복에 대한 세미나도 많고 행복에 대한 좋은 글도 많고 행복해지는 방법도 많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졌는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은 나는 틀림없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내가 원하는 것만큼 많이 가지면은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나는 틀림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은, 세상의 권력을 욕심껏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으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행복 카드, 충전 카드가 있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행복을 충전 받아가지고 이걸 하루에 막 이만큼씩 쓰고 그런다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최고 행복하겠죠. 예. 여러분, 행복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 가지고 빼앗아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거 가지고도 행복과 바꾸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이 속담이 왜 생겼어요? 돈이 많을수록,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하게 될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염려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고난의 바람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가짐을 통해서, 어떤 소유의 만족함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복된 삶이 무엇이냐, 복된 삶에 대해서 노래한 시로 유명한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은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외적인 풍부함, 또 외적인 화려함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의 한자를 보면은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도 아는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복이 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 막 로또에 당첨이 2번씩 돼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또 이번에 지방선거 하는데 그냥 그 가번 추천 받아가지고 출마만 하면 바로 막 당선 다 보장되고, 그래야 그게 복된 거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뭔 복이 됩니까? 이런 의문 안 들어요? 아니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로또 2번 당첨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 로또 2번 당첨되는 게 좋은 게 아니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극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하면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극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남편하고 이제 계곡에 올라가서 하여튼 뭐 다이빙을 하게 했던, 밀었던, 예? 남편 막 물에 떨어지게 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빨리 본인 양보해 주려면은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죽도록 놔뒀다고, 그래 지금 이제 수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남편 8억 보험금 가업시킨 다음에 죽여가지고 그 보험금 받아가지고 불륜남하고 막 태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상실당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도덕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죄도 범하게 되고, 심하면은 흉악한 죄악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게 맛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당장 이제 쾌락을 가져다 주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또 인간의 욕심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죄악과 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한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이제 고통과 또 이렇게 멸망으로 끌고 가는 죄악과 짝한다, 짝을 안 한다? 짝을 안 하니까 당장은 더딘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행복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는 개인도 이제 바랄 것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 70년은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해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탔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9만 명은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전부 다 떠나야 되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가 누구였느냐면은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였습니다. 벤 자카이 랍비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면은 로마군 사령관을 찾아가서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을 할 테니까 나하고 랍비 10명이 기거할 방 한 칸을 마련해 달라. 그러면 다 순종하겠다. 이렇게 이제 로마군 사령관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로마군 입장에서는 이 정신적인 지주인 벤 자카이 랍비가 로마군에 협조를 한다는 것은요, 로마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가 뭐죠? 선거가 민심을 얻지 못하면은 이쪽 당으로 막 샥 가면 이쪽 당이 그냥 출마만 하면 다 되죠. 또 그래서 독주 오면은 또 어때요? 백성들이 민심이 이건 좀 너무 심하다. 또 민심이 또 반대로 막 샥 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반대해서 또 그냥 출마만 하면 다 되죠. 맞죠? 민심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여러분, 민심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나라를 정복해도 그 나라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요, 절대로 통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군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지주인 이 벤 자카이 랍비가 자기하고 10명이 기거할 방 하나만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마련해 주면은 뭐든지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로마군 사령관은 이제 오케이를 한 겁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집들을 불태우고
파괴를 하면서 벤 자카이와 랍비 10명이 사는 집 한 칸만 남겨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벤 자카이를 민족의 배신자라고 맹비난을 한 겁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든지 그래야지 노마군 사령관을 찾아가서 10명하고 자기 살려주고 방 한 칸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냐? 막 이게 장렬하게 죽든지 해야지 이게 뭔 말이냐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비난을 많이 한 겁니다. 그렇지만 벤 자카이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동료 납비 10명과 20년간 작업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탈무드입니다. 벤 자카이는 민족의 배신자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왜 탈무드를 만들었을까요? 시대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지고 건물이 다 파괴를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는 확실한 믿음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벤 자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모아서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20년간 그 엄청난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서 탈무드를 만든 겁니다. 벤 자카이의 믿음과 생각대로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시 깨우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냈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 코람데오. 우리가 사람은 얼마든지 남편도 아내를 속이고 아내도 남편도 속이고 자녀들도 부모님 얼마나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거짓말도 하고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짝 우리가 속일 수는 있지만 죄를 지으면서 나쁜 그런 삶을 살면서 가족들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그래도 나중에 이것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한 가정을 엄청 힘들게 하고 그런 죄악된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절대로 이제 모든 거리두기 제한이 풀어졌다고 막 밤에 막 음악 뛰어 막 풀어져 이런 데 가안가? 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그런 막 죄 짓는데 이제 지금 벌써 난리 대단하죠? 불타는 금요일 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말 그대로 불타는 금요일 밤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데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다 보면은요 복이 넘치는 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모님 때문에 매일 놀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그 자녀는 정말로 좋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나중에 심각해져요. 나중에 심각해집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부여한 것 때문에 아무 일 안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 진짜 무서운 거죠. 본인도 모르게 불행의 길로 깊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그 5,000원이 없어가지고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창피도 당해보고, 그 막 차 타면은 5분이면 가는 거리를 2시간 걸어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해봐야 물질의 귀중함도 알고 또 수고의 값짐도 알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이제 인간이 인생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헝그리 정신도 배우는 것이고 능력도 거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손이 수고를 안 해도 부모님 때문에 뭐든지 다 갖다 이렇게 풍족하게 쓸 수 있고, 이런 사람은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짐승들도요, 배도 고파봐야 돼. 막 3일씩 굶어가지고 짐승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 막 진짜 쓰러지려고 하면서, 그래야 먹이 하나를 발견하면 그냥 살라고 목숨 걸고 가가지고 발톱이 빠져도 그놈을 잡아서 먹으면서 이 야성의 어떤 그 능력을 키우는 거지, 먹을 것이 천지면은 동물 야성이 어디서 그걸 배우냐고. 휴양지의 갈매기들에게 관광객들이 봄부터 여름, 가을에 이르기까지 휴양지 갈매기들이 이제 하도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잘 오니까 맛있는 음식을 가게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갈매기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지느냐면은, 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맛있는 것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갈매기들이 살이 쪄가지고요, 이게 날아다니는데 힘이 들 정도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매기들도 먹이 사냥을 하지 않아도 왜 관광객들이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주니까 이제 그냥 사는 겁니다. 문제는 추운 겨울이 되면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딱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매기들이 봄, 여름, 가을 이르기까지 그냥 주는 것만 먹고 막 살만 이렇게 디리디리 찌다 보니까 먹이 사냥할 능력도 없고, 또 먹이 사냥도 여러분 갈매기들이요, 이게 몸이 좀 이렇게 사람이 소도 이렇게 그 새끼를 잘 낳는 소는요, 살찌면 새끼 못 나요. 이 얌소도 좀 이렇게 말렸다 하는 소들이 막 쑥쑥 소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괜히 또 살찌신 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갈매기도 이렇게 좀 배가 고파가지고 뭔가 이게 없어야 막 본인이 날르려고 할 때 이 갈매기도 막 날리면서 그냥 사냥도지, 살이 막 들이쪄가지고 막 날려도 부족한 판에 갈매 하고 후원이 물고기가 바보요. 물고기도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성경은 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 친구는요, 돈 잘 버는 남편 만나가지고 그냥 맨날 매니큐 치르고 맨날 뭐 커피숍 다니면서도 잘 사는데 나는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열심히 수고해도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알고 보면요,
건강만 오면은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열심히 살아야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적은 수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욕심이요,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는 악한 욕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적은 수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기꾼한테 걸리고, 이상한 데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다 잃게 되고, 뭐 전부 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감자를 심고서 7년근 인삼을 수확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쉽게 이런 거예요. 10,000평 감자를 심었는데 10,000평 캐면은 이제 한 3천만 원 수입이 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10,000평 이 감자가 7년근 인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 대진원복교회가 본당 확장 공사를 하는데, 제가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냥 이 감자 그냥 7년근 인삼으로, 여러분 10,000평에 7년근 인삼으로 감자가 싹 바뀌어지면요 수십억이요. 제가 50% 딱 하나님 앞에 선교비를 딱 하고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00평 감자를 7년근 인삼으로 바꿔주실까요? 기도다 죽어도 안 바꿔주실까요? 기도하다가 죽어도 하나님이 안 바꿔주셔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고 남은 생애를 살기를 소망하시면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으면서 사는 것이,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바로 내가 지금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조은진 집사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게 나가가지고 막 손님들 접대하고 집에 와서 또 남편 밥 해야지, 빨래해야지, 밥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주일날 되면 또 아주 막 성가대부터 찬양단부터, 이때가 집사님 복 받은 거예요. 예? 그냥 먹고 그냥 노는데도 뭐 원하는 대로 다 갖다 돈도 쓰고, 그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요, 가면 갈수록 번민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성질만 이상해지고 눈빛도 이상해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항상 돈이 부족하다. 그때가 행복은 돼요. 할렐루야. 예? 아이고 목사님, 아니 나는 그쪽도 와보고 나는 양쪽도 다 내가 다녀본 사람이요. 예? 성경은 네 손이 무한대로 먹고 사는 것이 행복을 누린 수고한 대로. 할렐루야. 우리 김영환 장로님 어제도 막 하루 종일 이러시고, 또 교회 오셔가지고 저 3층 목장방 그 밤 늦게까지 우리 전사님하고, 저는 오늘 좀 걱정했어요. 오늘 와서 또 아이고 졸진 않으실까.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그 늦게까지. 장로님 이렇게 열심히 이러시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일은 포도와 감람나무입니다. 포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음료수와 연관된 포도주와 포도즙을 얻고, 또 감람나무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올리브 기름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 아내와 자식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대전에서 벚꽃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대전에서 대청댐. 대청댐에 벚꽃이 활짝 폈을 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곳일까요? 어떤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림 도구를 준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이 화가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 첫 번째로 밭에서 추수하는 농부들 모습을 그렸습니다. 땀 흘리고 또 보람된 모습에 중점을 두어서 그렸는데 무엇인가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신랑 신부의 결혼식 장면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결혼을 딱 시작함과 동시에 갈등의 관문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함께 살아보지만 진짜 탁탁 맞아. 틀려도 진짜 틀려. 저희 부부도요. 지금도 틀려도 진짜 틀려. 지금도. 그러니까 이 화가가 결혼식 장면을 그렸는데 여전히 제일 아름다운 주제 그림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가장 아름다운 이 주제 그림이 무엇일까? 그때 마침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개선 장군을 향해서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려고 박수를 치고 막 의기양양하게 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개선 장군의 모습을 그렸는데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것이 못됨을 느꼈습니다. 결국에 이 화가는 가장 아름다운 주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어린 자녀들이 달려와서 행복하게 아버지를 이제 맞아주는 겁니다.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화가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제 그림이 바로 이 행복한 가정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화가는 행복한 가정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주제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전투와 전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투와 전투 속에 살고 있는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조금씩 성숙시켜 나가야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청댐 벚꽃놀이 가고, 진주 벚꽃, 거기에 가장 행복한 것이 없어요. 아름다운 것이. 그냥 아름답기는 하죠. 그러면은 이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여호와를 뭐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이같이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같은 복은 본문 3절 말씀의 복이죠. 자, 본문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아내는 뭐와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아내가 뭐와 같으냐?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아요. 아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의 모든 삶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아내를 무슨 나무 되게 하신다?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에 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결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0평 포도나무 밭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2천만 원어치 포도 따가지고 시장에다가 마트에다가 이렇게 팔면은 바로 물질이 생겨지는 거죠. 예.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만 되면은요, 예,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하는 것은 그 아내가 축복덩이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축복덩이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아내들을 통해서요, 예? 진짜 아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누립니까?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식들은 뭐와 같다?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우리나라 은행나무처럼 연수가 흐를수록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나라도 은행나무가 50년 된 은행나무, 300년 된 은행나무, 300년 된 은행나무는 은행이 진짜 어마무지하게 열리죠. 갈수록 많이 열립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 신앙의 사람이 되면은요, 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기 때문에 갈수록 자녀들이 번성하고 번창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의 가족들은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은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가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죄악된 삶을 산 것 때문에 가정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어마무지한 고통을 당하고, 가정의 행복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정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있으면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불완전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면은 계속적으로 그 가정은 축복의 씨앗을 온 가족이 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꼭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경외 신앙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자가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오늘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내일까지 그 행복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또 교회 생활에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의 보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이 걱정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을 제가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쉽게 또 기억하게 그림과 연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